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분강사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식으로 해석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은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11절이 핵심이에요. 그게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그럼 이 악한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예수님 비유를 하잖아요. 아들이 딱 떡을 달라니까 너 돌 먹어. 또 생선을 달라니까 독사를 딱 던져주는 거야.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겠냐는 거야. 악한 자도 뭐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한테는 떡 달라는데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라는데 독사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하물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물며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다는 거죠.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신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그럼 하늘은 뭔가?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스카이, 그냥 하늘, 스페이스, 우주공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누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조건 그러면 성령을 주는 거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물론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좋은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또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이것에 대하여 주님 뭐 하겠다? 좋은 걸로 주시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좋네요. 이거 좀 주세요. 그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첫째 이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가능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에 나아갈 때 기꺼이 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해야 돼요.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탁하는가, 하나님께 이제 부탁 혹은 간구하는 것이고 동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 하면 되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이거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 뛰어난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 그렇게 딱 봤을 때 어우 대단하고 우리는 업적 보고 하지만 사실 은 별거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나폴레옹, 뭐 징기스칸, 기타 등등 어마어마한 정복군주들은 자기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 제국이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21세기, 20세기, 21세기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이후의 시대가 되면 미국이 계속 초강대국으로 있을까라는 것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이 동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도우세요.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도와요. 그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통로가. 걔만 알아야죠.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뭔가 부족함을 채우는데 기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알라딘의 요술림프 같은 기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게 소위 적극적인 사고 방식의 실용주의 기독교들이 저희 싸구려 분감사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하는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긍정의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호랑이를 그려야 돼요. 호랑이를. 호랑이를 그리고 나는 호랑이가 될 수 있어. 호랑이 같은 큰 존재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계속 나는 호랑이 같은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못해도 고양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설교를 너무 쉽게 해요. 사실은 그 심리학, 제가 심리학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말한 것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용어만 바꿔놨을 뿐이지 여러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심리학 요법이에요. 인지심리학, 뭐 여러 심리학관들이 있거든요. 그 심리학들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럼 어떤 마음을 아는 것이냐?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주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플러스 기도하면 효과가 클 거야. 저것도 말씀드렸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기도는 열심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것도 빵점이야.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음성을 들었으면 즉각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그게 좀 위험한 것이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답이 안 나와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가는 거예요. 요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연합군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넌 성가대 조직해서 나가. 이 말이에요. 뭐예요? 군대를 빨리 조직을 해서 그 당시 남유다에 약 18만 명의 군인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끌고 나가면 돼요. 비록 그 숫자가 수십만 명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성가대 조직해 나가. 그럼 그 이전 걸 봐야 돼요. 요사밧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주님의 응답 있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뭐가 힘이 없어요? 그에게 18만 명의 군대가 있다니까, 군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성가대 조직에서 나가라.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승우 목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해주셔야지. 하나님 알아서 처단을 시켜주시든지. 근데 요사밧이 아주 무모하다 할 만큼의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요. 제 앞에 왕이 나가고 성가대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이 장면이 아주 코미디예요. 이쪽에서는 완전 무장하고 이제 전면전을 펼치면서 막 밀려오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고 있다고요. 이 비슷한 영화가 헨리 5세와 관련된 영화가 있거든요. 그 헨리 5세라는 영화가 있는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싸울 때 그때 뭘 했냐면 전체 다 끝나온 다음에 도민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막 하는 그 엔딩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헨리 5세가 아주 숫자가 적었지만 어차피 용맹한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안 되는 전쟁인데 요사밧이 성가대 조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병을 두었다 했다. 하나님의 보병을 두고 공격해오는 그들을 먼저 공격했다. 그럼 그 보병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천사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형 에서에게 나가잖아요.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자베들을 끌고 400명을 끌고 온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가 마하나임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앞서가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다고요. 야곱이 봤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갔다고 한 거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지나갔어요. 근데 야곱은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설이 대박이 나는 소설을 영화화시키거나 혹은 드라마화시키면 꼭 엔딩을 바꾸려고 들어요. 그래야 돼. 아니면 안 바꾸더라도 우리는 바꿀 거야 라고 좀 장난을 좀 쳐놔야 사람들의 엔딩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까? 그걸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도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봤는데 그게 보면 안 되고, 야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갔다니까요. 앞서. 이 말은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는 순간 하나님 군대가 예수 군대를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고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엘리사와 게르솜의 사건이에요. 게르솜이 아니라 엘리사 사건. 그 엘리사 게하시. 그러면 엘리사를 둘러쌌을 때 그때 아람 군대가 와서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하시 같이 다 죽이려고 들었죠. 왜? 하나님이 그 궁정이 이렇게까지 다 알려주니까 이스라엘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대로 와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딱 덜덜 떠는 거. 우린 죽었어. 우리 끝났어요. 우리 이제 주인님, 우리는 끝났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피 웃으면서 너희 눈은 안 보이냐? 그러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눈을 들어봐라. 보니까 하나님의 불병거가 뒤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흥정하지 말라니까 좀 후에 흥정한 말을 하겠지만, 좀 내가 무모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걸었을 때 하나님은 무대뽀로 무슨 어떤 준비 없이 우리에게 하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1차 천리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뭐 만상통화 그러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환경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만들거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세상 눈에 봤을 때. 성가대 조직에서 찬양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지금 전쟁의 싸움이 일어났네? 그날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치자 자기들에게 싸우면서 막 뒤로 밀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명령이 여호사밧에게 떨어집니다. 여호사밧아 칼을 들고 저들을 공격하라. 그래서 도망치는 그들을 향해서 쫓아가서 계속 죽여나갑니다. 그리고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더 이상 북쪽의 북이스라엘 강한 나라들이 뭐 하지 못하더라?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더라. 왜? 이때 이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열국을 두렵게 했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 여호사밧과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적인 통로이기도 하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는 설교보다 위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 기도가 설교보다 위대하냐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많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가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로. 그래서 여기서 뭐 예언 기도를 받는다더니 뭐 목사님에게 무슨 기도를 받아서 뭐 내 사회 어떻게 기도한다. 그거 여러분 뭐 대단한 예언가 뭐 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에 분별해서 그게 하나님께부터 온 거라면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기에는 소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소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감히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 할 수 있지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닐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어.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안 했어. 내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을까? 라고 여기는 소심한 사람들. 이거는 전형적인 종교심에 대한 종교심의 기도의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자기 기도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정성이 필요해요.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기도에 뭔가 필요해. 그래야 신이 기뻐할 거니까. 신의 마음을 좀 돌려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었다고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더 들어주셨겠죠. 왜?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늘 기도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본받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외식한 건 본받지 말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본받을 건 본받아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그런 식의 기도는 아주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세요. 이게 말이야 된장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의 양, 나 기도의 열정, 내 기도의 뭐 대단함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냐면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이제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구하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해요. 기꺼이.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해요.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불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분노하시면 그들을 다 죽이려 드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나가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후회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시고, 모세는 이거예요. 내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심을 부어달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고 있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중보기도자들은 다른 사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상태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런 소심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너무 소심한 사람이니까 너무 떼만 쓰는 사람이야.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간을 빼다가 이제 그것도 양심이 좀 있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그렇게 할게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하나님과 흥정하려 되는, 떼쓰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놀라운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부르짖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부르짖음을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좀 포함되겠죠. 겉모습으로는.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내 심령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묻는 거야. 너 왜 우니? 나 너 마음 알아? 힘드니?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 내적인 감동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나. 이 말씀은 이게 강조용법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단어와 문장은 다른데 이 의미가 비슷할 때는 찾는다, 두드린다, 또 그 구한다, 이게 동의어적인 반복이에요. 동의어적 반복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야. 간구하라. 그런데 이게 이 방법이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는 거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존 스토어트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구하고 어머니가 가까이 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고 어머니가 방 안에 있어 접근하기 어려우면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엄마로부터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뭐 한단 말이야. 어릴수록. 크면은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안 보이는 게 좋지. 그러나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구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내가 찾고 접근하기 어려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그분을 구하는, 그분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왜? 이 아이는 엄마가 지금 없으면 안 돼요. 두드리는 이유, 찾는 이유 엄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웃기잖아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드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죽이시를 진짜 이때로 결단하셔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완전히. 그리고 모세와 그 중에는 누구도 다 들어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세 너만, 그리고 모세 너 가족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스톱!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가 하는 게 두렵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잖아요. 난 그거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이때도 똑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죽이시든지. 그리고 주님이 그 이후에 주님 이렇게 나오시죠. 반응하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줄게. 나는 안 갈 거야. 그 모세가 또 푸르르 떨어요, 하나님께. 화나서 떤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안 가실 거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의 방향이에요. 인생도 방향이 중요해요. 온라인의 시대는 속도의 시대니까 속도만 빠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방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방향을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정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는 못 가요.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니까, 넘어지기도 하니까, 쓰러지기도 하니까, 곁길로도 가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조정하고 수정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성패는 방향과 기다림 그리고 순종이 결판을 내요. 기도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기도는 냅다 많이 해. 근데 기도한 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기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기도는 기도고 사는 것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이기수 목사님이 예양교회, 광주 예양교회 이기수 목사님 그 말 하잖아요. 어떤 그 집사님이 아주 새벽 일찍 거의 그냥 늘 과거 우리 어머니 건강하실 때 교회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것처럼 또 기도하시다 주무시는 것처럼 그런 분인데 오늘만 늘 기도하시니까 뭔 기도를 하시는가 하고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앉아가지고 들어봤대. 또 목사님들 짓궂지 한 2시간, 3시간을 같이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들어봤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 주십시오. 이 문제 해주십시오. 저거 문제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좀 믿습니다. 울었다가 찬양했다가 하면서 막 그 기도만 하더라는 거. 그래, 오늘만 그러겠지.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똑같은 기도. 내용 토시 하나도 안 끌려. 비슷하게. 그 기도만 계속 마치 앵무새가 계속 조아리듯이 중문부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기도만 반복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이거 나 원해요. 빨리 하나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어져. 기도할 때는 믿어진다니까요. 눈 뜨고 살면 안 믿어져요. 기도한 대로 안 살아요. 사람 의지예요. 환경 의지예요. 전문가 의지예요. 전문가 의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의사 말 좋은 듣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든 어떤 경제학자든 누구든 간에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가는 것은 귀한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맹신이고 잘못된 거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은 실수가 있어요. 분별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런데 뭐만 있느냐? 기도. 믿습니다. 하나님 될 줄은 믿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 그러니까 이기수 목사님이 안 되게 있어서 이제 기도 다 끝나시고 앉아서 집사님 뭘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른 척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하셨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설교를 그렇게 들으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본인이 뭐 틀린지를 몰라요. 아니요, 뭐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며칠 동안 기도 들어봤는데. 그럼 목사님이 놓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깨진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끝나면 끝날 거라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은 의지를 우리에게 던져요. 너는 나의 의지를 붙잡아야 돼. 여기서 의지는 하나님의 뜻이야. 내 계획, 내 목적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 이거 원해. 이거 바래. 너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바른 길이야. 그래서 기도의 성패는 기도로 사는데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요. 그럼 이렇게 있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면 괜찮아요. 돌아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광야 루트 지도 딱 치면 거의 나와요. 요즘은 하도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루트를 보세요. 왔던데 또 오고, 왔던데 또 오고, 겹쳐요. 계속.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광야가 똑같이 보여도 왔던데 또 오고, 왔던데 또 오고. 왜 그랬다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해요. 광야에서. 조급할 만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테반도 그렇고, 사도행전 기자 누가가 그 말 하잖아요. 광야 교회란 표현을 썼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몰랐지만 그걸 교회란 표현을 썼어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다고요. 그들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따라가는 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막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속도 조절을 시키는 거야. 왜 속도 조절을 시키느냐? 우리가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속도를 내야 될 때 내고 내지 말아야 할 때 내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내버리거나 너무 내지 않거나 할 때 여기서 넘어지거나 여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나가실 때 때로는 무리하다고 싶어할 만큼 막 주님이 데리고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아주 그냥 내비 놔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발맞춰야 돼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급한 기도로 조급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조급할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것에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일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조급해 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을 반복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3번의 반복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극한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과제 문제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기다리고 감당해 라고 그래요.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감당까지 해야지. 근데 기다리고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주의 뜻이 먼저 앞서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기다리고 감당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흥정하는 기도, 그럼 왜 우리가 흥정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중홍보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믿어져요. 도대체 낫지를 않아, 내 병이. 도대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대체 내 환경이 좋아지지도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막히게만 한단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뭐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 계속 보는 거예요. 너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든 그가 왕이었을 때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중의 뜻을 물었어요. 그의 군대가 280만 명이었어요. 다윗 시대가 우리하고 하면은 한 2,7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백제와 고구려의 최고의 그 인구가 약 120만 명, 수양자가 쳐들어와서 수백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인구가 한 120만 명에서 한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0만 명이 쳐들어올 때 고구려 인구보다 많은 인구를 막아낸 게 고구려예요. 그때 백제가 인구 더 많았던 거 아세요? 백조가 150만 명 정도 있었다고요. 우리는 백제라는 나라가 아주 약한 나라라고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대륙백제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나라였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10만 명, 그 시대에 10,000명, 삼국지는 아주 뻥을 많이 깔았으니까 그는 뻥이고 삼국지 나온 내용들은.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인데 그 고조선 시대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특별히 다윗의 군대가 280만 명 정도 된다는 이 군대의 수라는 것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였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까지 영역을 다 다윗이 장악을 했단 말이야. 영역 판도를.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파란색에 위에 하얀 줄들이 2개 있고 달별이 있죠. 밑에는 나일강이고 위에는 유프라테스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강까지 다 우리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되느냐면 이스라엘 국계에는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 붙잡고 나간 경우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엄청난 군대가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실전에 단련된 군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지금 내 군대가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있어요. 그가 교만했다고 한다면 전략회의 다 짜놓고 가! 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짰더라도 물어요, 하나님.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구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알려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의중과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양이 내키지 않으니까 나 안 움직일 거야. 그게 아니고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고 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나와 관련된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지? 우리가 지금 돈에 내가 지금 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거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초점 맞춰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도록 하셔야 돼. 너끈히. 그러니까 마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뭐 하는 거야?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좋으신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를 하고 계시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악한 자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야. 비교가 되냐? 안 되잖아. 그래도 왜 너희는 하나님을 악한 자처럼 여기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계산기 두들기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는 저도 계산기 두들 때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서는 이제 건축원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서 서울 시내에서 뭐 건물은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 하려면 요즘에는 로또 대도 안 돼요. 뭔지 아시죠? 서울 시내에서. 근데 한 빌딩에 한 건물 안에 들어가려면 7억에서 10억 정도는 필요해요. 좋은데, 좀 괜찮은데, 그 놀라 또 헌금하라는 것도 아닌데, 꿈도 못 꿔요. 근데 내 계산기를 두들기면 안 돼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시는지, 저 자리는 교회 자리면 다 교회가 들어서요. 저 우리 교회 자리여야 되는데, 하면 꼭 교회가 들어서요. 내가 보는 눈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보는 눈은 있어, 보는 눈은. 저기 강미자, 저는 교회 자리라면 여지없이 교회가 들어서고. 근데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이상한 나이트클럽이 들어선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들어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난 너무 좋아요. 신랑교회가, 물론 이제 배가 조금 아플라 말라 하지만 그래도 신랑교회 돈이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 계산기를 딱 내려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응답하세요.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보기에 좀 적은 것처럼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발맞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목동으로 살 때에는 늑대든 아니면 일이든 아니면 사자든 곰이든 맞서 싸워서 이겼죠?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 했대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고 주께서 도우심으로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꺼내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다윗이. 근데 그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골리앗으로 바뀌었어요. 골리앗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응답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크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점프를 하죠.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왕. 그래 무려 17년 동안 연단받고 왕이 됩니다. 왕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깨 부셔버립니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에 늘 골칫거렸던 블레셋을 깨부셨고, 성경 잘 읽어보세요. 다윗 왕 이후에 블레셋이 반응을 하던가요? 못해요. 찍어 눌러졌어요. 그게 열국을 뒤엎어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라져요. 그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할 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중동 사람들이고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역사에 사라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또 하나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완벽하게. 그리고 그가 열국의 진짜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나가버려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처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기다리고 감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감동 오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문제는 내가 기도를 함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얻어내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들 마치 기도가 알라딘의 요술 연프처럼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기도 제목을 받아 여러분이 제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줬다고 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똑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의중의 뜻을 물어요.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나를 끌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 내용이, 기도 의제가 끌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 기도하는 나를 원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예를 들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막 이제 잘 지내냐 어쩌냐 처음에 그러죠. 근데 갑자기 막 좀 죽는 소리를 내 예를 들어 하면서 막 나는 있어 알고 보니까 애가 봄석에 사네. 연락도 안 했던 애가 일부러 와가지고 하다가 마지막 죽는 소리 하다가 이런 게 있는데 뭔가 흑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이런 경우는 언제 많이 당해요? 동창회 때 많이 당하잖아요. 동창회 때. 우리나라는 또 이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으면 좀 또 우리가 좀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얻어내기만 하려고 하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은 바라봄의 대상이야.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네가 나한테 손을 내밀었어? 기꺼이 나도 너 손을 잡아줄 거야. 근데 네가 나에게 손을 내민 이유가 뭐냐는 거야. 처음에는 불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순해도 잡아줘요. 굉장히 중요해요. 탕자가 불순했잖아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갔나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해서 갔나? 아니죠. 내가 배가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솔직히 내가 살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손 붙잡았어요. 내밀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알면서도 붙들어줘요. 그러면 탕자가 그걸로 끝났으면 나쁜 놈이지. 근데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사오니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터져버린 거야. 마음이 터져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치 내가 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잘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줘요. 근데 우리에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바라봄의 대상이라고요. 탕자는 아버지가 흥정의 대상이었어요. 내 유산을 주는, 내 돈을 주는 아버지. 그리고 그가 올 때도 아버지과 흥정하고 싶었어요. 어떤 흥정? 나 품꾼 하나면 돼. 일종의 계약 관계로 오고 싶었죠. 무슨 계약? 일하는 계약. 근데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해요? 자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깨졌어요. 그때 저는 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탕자의 눈에 비친 아버지가 다시 달리 보인 거예요. 이전에 봤던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오해했구나.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흥정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백일, 천일, 기도, 무슨 헌금, 일천무대 제단 헌금, 무슨 기도,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성을 보여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흥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되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지금 미국의 에진버러 대학에 지금 캔사스주에 있는 그 에진버러라고 하는 대학, 기독교 대학에서 지금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부흥이라는 데는 부흥 같지는 않고 지금 3주가 넘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잠깐 보고 왔는데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조금씩 이제 알아듣는 게 있는데 근데 거기서 보시면 결국은 초점이 거기는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일단 구경꾼도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왜 또 그건 내 눈에 보이는지 몰라. 어떤 자매가 찬양하는데 한 녀석 이러고 오면서 막 계속 구경만 해요. 남자인데. 그것도 제일 앞에서. 얼마나 신경 써요. 안 그래요? 뒤에서 중간에서 한 번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그 나이 든 할아버지는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영성 운동한다고 하는 이 은사주의자들이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또 건전한 기독교인들도 부흥 가운데 있게 싶어서 하고 전 세계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에서도 가고 막 가요. 지금 거기 가서 부흥의 현장에서 한번 보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막 동기부여를 하는 거 다 놔두죠. 중요한 거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에게 맞춰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고3 때 이 부흥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제가 주도했어요. 제가 말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불타는 십자가가 내 눈에 보였다고요. 그게 2-3달 동안. 축사 일어나고요. 병도 치유가 일어나고 제가 안수하면 일어나고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중단시켰어요, 제가. 내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내 친구가 그때 그 기억만 갖고 있으니까 나를 보면은 안 목사가 와가지고 언젠가 되면 내가 인도네시아 갈 건데 기도하고 설교 좀 해주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와서 해줘야 뭔가 또 달라질 거 아니야. 막 그러거든요. 그게 그때 그런 거예요. 중단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불명하게 했는데 그게 한 몇 개월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도. 매일 저녁마다 멋있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현상에 집중하는 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내게 막 뜨거운 게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주위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로 안 간 거야. 안 그랬으면 내가 어디서 지금 하얀 옷 입고 하얀 구두 신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막 교회는 커질지도 모르지. 숫자는 많았을지도 모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져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는 에진버러 대학에서 가장 큰 핵심은 거기에서 제가 뭘 하나 참 장점으로 드냐면 어떻게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려고 그래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잖아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감정주의가 있으니까 문제긴 해요. 좀 제 눈에도 감정주의가 보이기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놀렐루야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히게 할 때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야 돼. 지금은 기다려야 돼. 지금은 멈춰야 돼. 지금은 줄기차게 앞서 나가야 돼. 전진해야 할 때가 있어. 그때는 하나님이 전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막 뚫고 지나갈 때 있어요. 그는 모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기도할 때에 조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두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걸 다 분별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오늘 하루의 문제,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내일 모레 걱정, 10년 후의 걱정까지 미리 다 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데일리 브레이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우리는 오늘을 산다. 내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도 그렇고 또 디엘 무디도 그렇고 철저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근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만은, 그게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이게 지금 이게 웃긴 거 아니에요? 왜 웃긴 거냐면 지금 앞에까지는 지금 기도와 관련된 말씀마다 갑자기 대접하는 게 왜 나와요? 에? 왜 대접하는 문제가 나왔을까요? 이게 선지자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대접하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여유감을 놓치면 안 돼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크니까 우리가 여유를 놓쳐버려요. 조급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에 집중하고 내 주위에 도울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해요. 그나마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도울 사람 있으면 좀 안전해. 좀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마저 좋아지지 않고 내가 하는 것도 안 되어지면 그때는 절망하겠지만, 그 여유감이 여유감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남을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근데 율법의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이 그냥 정확하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율법의 정신과 선지자의 정신은 남을 섬기는 거야. 대표적인 게 중보기도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아니요, 내 코가 석자니까 중보기도로 나가야 돼. 기도로 대접하셔야 돼요. 실제로도 대접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최상의 때에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크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 흥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솔리오 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나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